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여한이 얼마간이 되건 간에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삶을 그친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한번 살고 그것을 끝이 난다면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졌든가 상관없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살고 난 뒤에는 새롭게 그냥 시작될 뿐, 우리가 오늘 사는 인생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우리에게 지금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내용이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간 내용을 판단하시고 그 판단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어질 새로운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진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요구요, 질문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세월도 있을 것이에요. 어렸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아마 태어나서부터 자라오는 환경, 부모의 영향 아래서 자라와야 했던 많은 삶의 그 틀 속에서 여러분이 의식 없이도 많은 세월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며 나를 지으시고 온 만물의 구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증거가 불충분하여서 어떤 오도된 심판을 하는 경우 없이 완전한 증거로 정확한 심판을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맨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우리를 상관하신 자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 평가를 하시는 권리를 갖고 계신 분, 누구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마음의 뜻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발가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주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마지막 시간대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공정하고 증거에 기초한 아주 엄중하고 엄격하며 틀림이 없는 완전한 심판을 주실 것이라. 그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 누가 먼저 그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여러분보다 제가 나이가 좀 많지만 내가 먼저 서게 될지 여러분이 먼저 서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누가 먼저 서게 되고 누가 나중에 서게 되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언제라도 부르실 수 있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경우 내가 이 판단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일의 지식과 지혜에 충만하신 완전하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 드러나는 것 속에서 여러분의 자랑도 있겠지만 드러나는 그 많은 것 속에서 여러분의 흠과 감추고 싶은 많은 것들은 어찌할 것인가? 누가 나를 감추어 줄 것인가? 누가 여러분을 그날 그 자리에서 도울 것인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게 되면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모든 것을 다 발가벗은 듯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성 앞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누가 나를 그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심판자리 앞에서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그 질문 앞에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그날 심판 자리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될 것인가? 왜 그런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날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는 그리스도라는 독특한 존재의 특성과 그가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서 담겨져 있는 존재의 특성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한 특성. 그래서 첫 번째 그가 하신 일의 특성은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14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된 자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개 역할을 하는 특별한 사역적 위임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죄인의 속죄를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청드리는 직임을 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간청하는 거룩한 직임을 부르심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도록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또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대리 속죄의 역할을 친히 담당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이라. 과연 그의 간청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그날 일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헐고 우리의 핏값을 그의 피로 우리의 핏값을 대신 지시며 우리의 속죄를 간청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인가? 하나님 과연 받으실 것인가? 그 답이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승천하신 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자, 승천하신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하늘에 오르신 자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오르신 자라는 것은 하늘의 보좌 위에 그 받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 보좌 위에 올랐다는 뜻은 그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요, 하나님과 방문한 자요,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단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승천하신 자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모든 제사와 우리가 드린 희생 제물은 곧 그의 사역은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가 곧 하늘 보좌에 이르신 분이요 따라서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중보 사역은 확실하다. 그것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사역이죠.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받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할 수 있겠는가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누구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연약성과 죄악상을 보호하시고 중보하고 제사를 대신 지어준 대리속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선언되고 있는 한 분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은 승천하신 자라. 그는 승천하셨음에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대리속죄의 희생적 사역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라. 그의 사역의 독특성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특성이 그 다음에 설명되어 나갑니다. 왜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그만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게 두 번째 14절의 마지막에 승천하신 자 곧 그냥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의 뜻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육체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임을 당하시니 그가 분명 사람이 틀림없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왜 그만을 의지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사실을 의미하죠.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셨던 그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대제사장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기도 하시다. 그것이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나의 구주요 나를 보호하실 나의 대제사장 그 예수께서 또한 우리 나를 심판하신 분이시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그날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심판에 참된 위로와 우리의 보호는 그분 한 분에게로 모아지게 되어집니다. 혹 사람들 가운데서 남보다 의롭게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남보다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혹 우리 가운데서 남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특별하게 지혜롭고 남보다 특별하게 선한 듯하여 그 사람을 종교의 우상으로 섬기고 그 사람의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나 그가 그 이름하여 그가 부처일 수도 있고 그가 이름하여 마음이실 수 있고 그가 이름하여 각종의 종교의 창시자일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가 우리를 중보할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일개의 사람이 불과할 뿐 그 자신도 스스로의 연약성과 죄 가운데 갇혀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중보하실 그분 한 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그분이시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며 안전한 참된 중보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 그 완전한 의의 삶을 사시고 무흠한 죄 없는 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분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면 그가 과연 나 같은 자의 고난과 연약성을 아셔서 그가 과연 나를 중보하시겠는가? 나에게 너무 멀거먼 분이 아니시겠는가? 그의 완전함과 그의 의의 율법의 무음성과 하나님 되심의 신성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되겠는가? 나를 중보하실 분이라면 저도 나를 아시는 분이어야 될 것이요 내가 주 앞에서 호솔해야 되는 모든 연약성을 다 아시는 분이어야 할 텐데 그가 그것을 아실까? 그것이 15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가 왜 우리의 놀라운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그에게 있어서의 다른 사람도 생각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하나의 조건이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을 넘어서서 단순히 우리의 고통과 연약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차원의 분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우리의 연약성을 체험하시고 자기 것으로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체휼이란 뜻이에요. 왕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왕권을 동원하여 그에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또한 심판주가 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적 사역은 우리와 무정하며 우리와의 거리가 있는 상태 속에서 그의 놀라우신 권세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보의 완전성은 그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성을 넘어서서 그 긍휼이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통 속에 있었으며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 죄 가운데 시달렸으며 우리가 어떤 상태로 연약 가운데 있는가를 스스로 아시고 몸소 체험하셨다는 사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몸소 겪고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주님은 몸소 체험하셨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추위가 있고 더움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육신의 필요가 있는데 채우지 못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경멸받는 멸시받는 그런 인격적인 상처와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 필요된 것들의 결핍으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모든 환경 요소에 대한 아픔, 그 체험을 주님은 이 땅에서 친히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내적으로 걷는 아픔들이 있지요. 내 영혼의 감정의 상처들, 두려움과 슬픔과 죽음의 공포, 그 모든 것들, 갈기 찢겨버린 내 영혼의 내적인 상처들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의 몸을 빌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기도함으로, 설명함으로 주께서 들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에서 기도할 때 이미 내가 받은 고난과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상처를 주님은 친히 아시는 분으로, 경험하신 분으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놀라고도 놀라운 특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외적인 환난 때문에 주님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안다. 내가 너와 같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한 고통을 내가 이미 알았으니 너의 고통은 내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체험으로 아는 것이라. 우리와 짝하여 한 몸으로 그 심판대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서 계시게 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15절에 이어가게 되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분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린 연약함으로 죄를 범합니다. 우린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배반합니다. 우린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치 못하게 됩니다. 우린 연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우린 연약함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마땅한 존재의 도리를 우리는 행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 점에서 다릅니다. 주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하나도 차이 없이,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라는 말의 뜻이죠. 우리가 지극히 똑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일에 있어도 예외 없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같이 받으셨다. 시험을 같이 받으셨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않으실 수가 있었을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우리가 겪는 바와 한결같이 연약감을 치유하실 때 죄의 시험이 있으나 죄를 범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는 순전한 의로우심에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시며 환난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40일간 줄이며 기도하실 때 그가 육체 가운데 계신지라 40일간 줄이며 광야에서 기도에 힘쓸 때 그의 몸은 먹을 것의 필요 때문에 그걸로 인한 그것의 결핍으로 인한 같은 고통 속에, 가진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먹을 것의 결핍으로 인한 육신의 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은 그 육체가 먹을 것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상태입니다. 우리도 겪을 수 있고 주님도 겪을 수 있는 바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그가 가진 권능으로 인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 말 시험적 사건 속에서 그걸로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와 또 똑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죄를 범치 않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 계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무흠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육체 가운데 고난을 같이 받으시나 육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적 측면에서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계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시험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생각했지요? 그가 그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가를 주님은 기억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역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 자신이 이 땅에 오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에 내가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모든 고통과 환난을 친히 맛볼 것이나 그러나 내가 중보자로서 메시아적 사역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죄 가운데 이겨내게 될 부르심, 그 책무, 그걸 넉넉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을 주장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선택지 아니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시험을 이긴 자로 서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분이었지만, 율법의 완전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몹시 두려워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혔을 때에 그 고통이 어떤 것을 상상했을 때 두려웠던 것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직접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그 약간의 고통의 일부 내가 조금이라도 한다면 내가 육체 가운데 엄습해왔을 그 두려움과 고통,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이미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고통의 자를, 이 고난의 자를 할 수 있거든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큰 것을 알았으면 그의 기도의 땀방울이 핏물이 되어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친히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임박한 순간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고통이 피할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체의 연약성 안에서 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 앞에 전폭적으로 자신의 육체의 환난과 고통과 내면적인 상처 모든 것을 불구하고 주 앞에 의탁하는 상태 속에서 그는 죄가 없는 자로 서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몸소 치유하신 분이요, 그것을 시험을 똑같이 다 받으셨으나 그러나 시험이 없는 자로 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속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허물을 가리우시는 중보자로 우리에게 서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날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는 이 간단한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명확히 해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14절 말씀 맨 끝절과 16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맨 끝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 예수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평생 이 믿음에 굳게 박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의 일을 기억하며 항상 힘쓰라. 이거 외에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주장할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못 박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 회개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대제사장이요 승천하신 자요, 따라 그의 대제사장의 모든 중보 사역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만 우리의 생명임을 믿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라. 그거 외에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없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이요,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한한 용서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성을 이미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중에 죄의 모든 짐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계명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주 앞에 진실 살기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좌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한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담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형제가 됐다고 말씀하세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 너무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말씀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게 피조물에 불과하니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손을 내뻗쳐도 멀고 멀리 계신 높고 높으신 분이라. 하나님 과연 나를 돌아보실까? 그가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실 것인가? 나의 비참하고 더러운 죄를, 내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나의 더러운 죄를 그가 용서하실 것인가?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내 스스로 나를 용납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용납할 수 없는 내 자신, 스스로 용납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조차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의심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용서하실 것인가? 용서의 은혜를 마음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왜 용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진데, 따라서 주님의 나를 향한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죄의 허물을 주님 이 몸소 체휼하신 분이시라. 너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한결같이 너와 똑같이 그것의 모든 걸 직접 아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계시다. 그러므로 멀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너를 심판할 십자가, 바로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바로 예수이심을 기억하라. 예수는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여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는 사실 앞에서 너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에요. 두려워 마라. 인생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사온 인생 끝에 그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인 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이 믿음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내미는 손길을 붙들고 놓지 마라. 우리를 향하여 때에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긍휼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두려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요,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은혜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는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혀진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위로가 되는 그 보좌이라. 만약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 누구라도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신음의 보좌였을 것이라.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의 보좌는 위로와 평강과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에게 향해서 나아가자. 그것이 오늘 주는 말씀의 참된 교훈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363페이지) 아래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손에 얻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시은소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를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새롭게 내어진 길이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재산이 계심에 우리는 이제 그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사오매 22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있으니 우리 마음에 피의 뿌림을 베푸시사 양심의 악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맑은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음으로 인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약속을 주시니까 신실하며 변치 않으신 분이니 우리가 형제들이 어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4절 25절에 이 요구가 오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게 힘쓰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참 중보 되신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증거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모든 인생들이 그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면 주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들의 심판 자리 앞에서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화목케 하실 그 영원한 중보여 도움을 어디서 구하겠사옵나이까. 그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신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가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심령이 주 앞에서 믿음의 증거 갖고 살게 하셔서 오직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서로 모이기에 힘써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가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